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주시고 오늘은 무슨 절기로 지키지요? 맥주감사 주일. 의미는 알지요? 맥주감사 주일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답할 수 있지요? 무엇을 처음 거두어 갔고요? 볼이나 밀을 처음 거두어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여러 가지 계명과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꼭 지켜라. 물론 여기 무교절로 나와 있지만은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세 절기는 1년에 3차 남자들은 꼭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절기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교훈이 있겠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단체나 사회생활하면서 이 날은 꼭 나와야 됩니다 할 때는 그날이 어떤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1년 365일 다 귀하고 52주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은 4월 달에 부활절 절기가 있지요. 부활절 절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거, 또 성탄절, 그 절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는 다른 날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의미를 갖는 거지요. 자, 이때가 시기적으로 온된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으로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있을 때입니다. 참 광야 생활은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울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절기의 말씀을 친히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때는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의미를 못 느껴요. 근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서는 이 날을 기억해야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중요성을 부여해 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하면은 첫 것을 해갖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수해갖고 저장해 놓고서는 하나님께 장막절을 또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사실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면은 알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마다 절길 때마다 강조하고 했어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요. 주일날은 하루고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화와 모든 것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 우리를 지어서 28절에 복을 주시되 너희는 창성하여 번성하여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AI가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과학과 그런 것들이 사람을 전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왜 못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배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모든 기능을 상실해서 세상에 지배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세상의 죄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의학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그거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우리가 주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드리라 했는데도 우리가 그거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절기에 좀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살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맥주절, 또 장막절,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제 이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돼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공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에 나오고 마가에 나오고 누가에 나오고 또 사복음서 요한복음도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각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렇게 3권, 4권 반복해서 기록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렇게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에도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기록한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1년에 몇 번 오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진짜 생명까지도 내놓고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 맥주절인데, 부활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인데, 성탄절 주일인데, 이날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나가자. 오늘 성경에 이제 1년에 3차 남자들 얘기했지만은 그 구약시대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가 나오면 그 가정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를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남자를. 구약에는 남성을 갖다가 명단에 올려놓는 것도 그렇고 남자가 들어가면 모든 게 들어가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움직이면 그 가정의 대표거든요. 다 움직여요. 동남교회에서 김정덕 목사가 움직인다면 동남교회 대표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남자는 3번 나와라. 무슨 다른 날도 나와야 되지만 요 3번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한 거예요. 다른 때는 진실로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진실로 할 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맥주절도 어떻게 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중요한 절기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거기를 무교절이라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너는 매년 3번 되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요. 출애굽기 12장 1절.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각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그리고 나서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예.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거 한 번 또 더 읽어요. 그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것이 6월절이에요. 요것이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5절, 다음에 레위기 23장 5절 거기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430년 만에 그 아빔을 정월 14일 저녁이었어요. 그 나올 때를 갖다가 첫 달 열 나흔 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도 그 나올 때 그날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첫 달을 맞이해라. 아빔을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 5, 6월 달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첫 달을 갖다가 3, 4월 달쯤 되네요. 3, 4월 달 되는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그때를 첫 달로 하고 그 아빔을 정월을 첫 달로 하니까 정월로 들어가지요. 그날 저녁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10일 날 14일 전 10일 날 식구가 4명이면은 수양을 4마리를 준비했다가 14일 날 저녁이 되면은 그 4마리를 전부 잡아갖고 피를 가지고서 문 지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먹고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심판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줬지요? 10가지.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오, 잘못됐나? 오, 장. 하여튼 10가지예요. 예. 처음에 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까지.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데 그 아빔을 정월 14일 저녁밤에 그 바로의 첫 아들,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전부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그 막강한 그 세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애굽을 치는데 뭐 그냥 절단난 거지요. 뭐. 예. 우리나라 전역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자, 첫 자식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첫 아들이. 그 장남이 40이 됐든 30이 됐든 전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그 많은 도시를 어떻게 죽이는, 그건 상관없어요. 천군 천사가 막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히스기야가 아스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새벽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가서 다 죽이니까. 정월 14일 날, 아빔을 14일 날 그 밤은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들이 전부 죽어요. 짐승의 첫 것, 사람의 첫 것. 그러니까 그날 밤 상상해 보세요. 밤 한 11시, 10시부터 막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고 애곡소리가 엄마 아버지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런데 양을 10일 날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 건너뛰었다. 내게 봤죠. 건너뛰었다. 건너갔다. 그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서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15일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에요. 21일까지. 정월 22일까지. 그때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병은 떡병자고 무는 그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걸 갖다가 그냥 누룩 없는 떡 하면 좋은데 무교병, 유교병 이러니까는 우리 학생들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누룩이 없다.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건 죄를 가리키는 거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앞으로 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우리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사망과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의 피가 무슨 제사함이 없어요. 그 많은 소를 잡아도 소의 피가 무슨 제사함이 없어요. 오직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참혹하게 죽으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룻밤에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잡았을 때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그 많은 막 그 피 냄새, 그런데도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유대력으로 그 정월 14일 날 밤,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 오늘 여기는 무교절로 나와 있지만은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6월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뛰었다고 그랬지요?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구속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유월절이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가 되는 거지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지요. 유월절을 지키는 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절기를 지키지만은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아니, 그 절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지요. 과거 2000년 전 사건 우리가 십자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의미를 깨닫는 것은 지난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볼 것은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출애굽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출애굽기서부터 할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출애굽기 34장 22절.
3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10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1장 10절,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계속 뒤로 넘깁니다. 신명기 16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12절까지인데 여기까지 읽어요. 자,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는 모든 내 자녀, 노비, 내인, 과부, 고아 전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 교회당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할지라? 즐거워할지라. 거기 14절 초막절 지킬 때도 객과 고아와 내인과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되? 즐거워하되. 첫것 가장 첫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농사 짓거나 뭐하거나 하면 가장 귀한 첫것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더러 있지만은 갖다가 시장에 팔아야지요. 그렇게 힘들게 농사했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 그렇잖아요. 천물이 좋아요? 끝물이 좋아요? 만물이 좋지요. 천물이. 수박도 사과도 이만한 걸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덜덜덜덜 이쪽으로 하나님께 못 가지. 이거 빨리 갖다 팔아갖고 농사한 거에 저기를 빼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 드리고, 바다에 이제 어부가 고기 잡이해 갖고 아주 귀한 거 좋은 걸 잡아 갖고 오면은 그거 어떡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면 팔아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 갖다 팔아서 대학 애들 보내야지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갖다 팔아서 써야 되고 아니면 내가 또 먹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고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 날씨타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라도 좀 즐거워해 보세요. 자, 즐거운 얼굴은 표정이 어때요? 즐거운 얼굴은, 근데 제 얼굴이 지금 즐거워 보여요? 안 즐거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즐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요즘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얼굴 보면서 막 웃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경직돼 있지 왜 그렇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냐? 권사님이 안 계시냐? 부목사님이 없냐? 찬양대가 없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제 얼굴을 볼 때 이게 굳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아니 내가 여기서 얼굴이 경직돼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웃으세요, 즐거워, 이게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얼굴이 인상을 팍 쓰고서 얘들아 웃어야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서 갑시다. 그래야 즐거워할 것 같아. 285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가 언제 웃고 언제 즐거워하지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언제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요? 제일 즐겁고 기쁠 때, 아파트 평수 넓은 데로 이사 갔을 때, 또 집 샀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샀을 때, 옷이나 남자들은 뭐 샀을 때, 자동차 샀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어디 가서 뭐 할 때, 놀러 갈 때, 또 맛있는 무엇을 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는요 지금의 100배 이상은 막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는 이상하게 고개가 숙여지고, 그 좋은 날, 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내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쁜 날, 나 죄 사함 받은 날, 이 좋은 날에는 이상하게 피로감도 오고 얼굴이, 누가 그렇게 막 우리를 짓누를까요? 무엇이 아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꾸 무겁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하고 하는 게 무엇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걸 못 느끼면 평생 그렇게 하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잘 보십시오. 얼굴에 웃는 표정 없는 사람은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계속 사탄에게 눌려가고 못 벗어나요. 어제도 누가 결혼식 끝나고 와가지고 저랑 얘기했는데, 자기 집이 막 우상덩어리가 많은데 기도를 하니까는 막 시커먼 것들이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나가는데 사탄이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막 1시간 동안 막 아버지를 위해서 막 했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은 그 할머니가 무당의 왕초예요. 왕초.
어린 자기를 놓고서 막 그냥 삼지창으로 찌르고서 막 동아줄로 묶어놓고 그러고서 한참 하고서 나중에 그 어린아이를 풀어놓고 그랬어. 이젠 됐다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막 시커먼 것들이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그걸 제가 마귀 얘기를 잘 않거든요. 왜? 그거 마귀 별거 아니거든요. 예수하면 다 도망가는 건데 어떤 교단은 감기도 마귀, 기침도 마귀, 몸살도 마귀. 나는 그 마귀라고 붙이고 싫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마귀는 벌벌 떨고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면 다 물러가는 마귀를 뭐 그 지저분한 걸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과 저는 절대 그런 마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제가 언제 신방 가서 예배를 때 성경을 읽으니까 사탄이 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지르면서 막 용수름 치더라고요. 막 그러고서는 나중에 잠잠해지더라고요. 사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너무 즐거워서 마이크 잡고 막 그냥 노래방에서는 신나게 돌아가고 버스에서는 1시간 2시간을 뛰어도 이게 힘이 안 들어. 이게 왜? 즐겁게 하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은 10시간도 지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30분 25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에 소리가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오만 세상 걱정이 다 들어와서 어깨는 무겁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부터 어떻게 출근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모든 근심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거 2가지.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2번째 기도할 때 잡념 넣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기도 안 하면 그건 그냥 사탄의 밥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가 3일을 예배 드리는 거 전 뒤에 앉는 성격이 아니에요.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보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전하지만 눈동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몇 번 안 된다 그거 못해요. 그걸 군대 가면 몇 시간도 이렇게 있으라면 차례에서는 눈동자 움직이면 안 돼. 깜빡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으실까? 나를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참혹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마지막 살아있는 몸으로 대못에 박혀서 그 갈보리 언덕에 피를 흘려 갖고서 내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 얻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부족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 좋은 것으로 안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봐도 너무나 얼굴이 화창해서 그 장로님의 얼굴, 권사님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서 오늘 장로님 얼굴 봐야지, 권사님 얼굴 봐야지, 할렐루야. 목사나 장로님이나 그래서 지그럭해가지고 근심하면은 교회 와서 왜 저렇게 근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잘할 때 부모님이 근심 걱정 속에서 그 자녀들 세상에 나가 절대 공부 잘 안 돼요. 직장생활 잘 안 돼요.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3가지 의미가 있는데 6월절부터 77이 49일 지난 다음 그때가 77절 돼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갖다가 첫 추수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좋은 거. 첫 시간, 첫날,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애굽에서도 첫 것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졌을 때 처음 이 첫 것을 강조하는 것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시간 중요해요. 주일날 첫날이 오늘이 주님의 날 중요해요. 첫 출근 중요해요. 첫 입학하는 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첫 월급 받으면 첫 것 전혀 하나님께
어느 목사님이 뭘 해갖고서 엄청난 사례비를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말고 이제 그 그러더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아무개 목사요, 예, 이거 첫 것이지 그러더래요. 이거 처음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럼 첫 것은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요. 함소리도 하고 그냥 그 첫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하니까 돈이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 아무개 목사, 예, 여기 나간 것도 처음이지? 예, 처음이에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기도할 때 어느 날 첫 것을 딱 받아놓으면은 그거 첫 것이지. 예, 하나님. 첫 것은 누구 거지? 하나님의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처음 거, 첫 거. 첫 것은 농사를 지어도 좋은 것이고, 첫날은 주일에 가장 귀한 날이고, 새벽에 첫 시간은 하루에 10시간보다 귀한 시간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온전히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 과거에는 7째 날 구약에 지켰지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 부활하신 날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로서 중생한 것.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갖고 우리가 순식간에 죽었던 영이, 아담 때 죽었던 영이,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그때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러면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성령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로 하는 거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갖고 그 추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니까 이건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현재로 봐야 돼. 현재로 봐야 돼. 제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라고 대답한 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보리단을 갖다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 더운 5, 6월 달에 그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여기 보리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보리 씨를 농사를 직접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요걸 하면서 보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보리만 있습니까? 보리 밑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바게트, 바게트, 빵만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시커먼 거 뭔지 아세요? 예배당에 와서 무슨 냄새 안 나요? 당기. 이 당기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건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당기가 아니에요. 강원도 그 높은 산 골짜기에 가서 그 자연에서 난 그 당기야 이게. 우리 교회 윤덕식 씨가 그 산삼 매니아가 그거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니까 어제 갖고 왔어요. 그래 기도 받고 갔어요. 이건 보통 당기가 아닌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에 자연산 당기니까 뭐 산삼 4촌은 되겠지요. 3촌 될란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나 그거 필요한데요. 귀한 거예요. 어제 그분 와갖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무엇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도 드리고 그래서 어제도 권사님이나 전화를 했지요. 내일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됩니다. 예 나와야죠.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산삼이 너무 좋아서 산삼 하나 캐면 몇 천만 원이니까. 근데 주일을 여기 와보니까 내가 헌금 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삼 하나 가서 캐면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산삼 매니아로서 막 그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닌데 어제는 약속했는데도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은 무엇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제 기도는 하지요.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요거 갖다 놓고 간 것만 너무 감사한 거지 뭐.
할렐루야. 우리가 옆에서 가끔 믿음이 없는 처음 온 분들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너그러운 마음. 믿음 있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냥 그 말썽꾸러기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시 가서 얘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리 와 해갖고 사람 만들잖아요. 교회는 버리고 외면하고 안 나온다고 믿음 약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더 안쪽으로. 그래서 우리 장기 연약한 것은 이 갈비뼈가 둘러 해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몸에 약한 것은 더 보호해준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이런 분들. 맥주절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성령의 은사로 중생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하반절인데 아까 읽었습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저장해놓고 지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가을의 무슨 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은 한 주 7일 동안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걸 그걸 기억하면서 뜨거운 40도 50도 더위에 텐트 하나 쳐놓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더위에 34도 5도에 마당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자고 먹는다는 거 상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건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우리가 지금 맥주절로 두고 본다면은 미래요? 언제요? 미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 과거에 나를 청사전에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현재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은혜로 장막절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중생한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추수해 놓고서 지키는 거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격자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오후 시간까지 찬양하면서도 즐거워하시고 각 절길 때마다 각 기관들은 다 동참해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는데 나 같은 목소리 안 좋은 사람도 주님이 찬양하면 좋아한다는데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어떡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왜 벙어리가 안 된 우리는 그 찬양을 못합니까? 벙어리가 된 사람들도 찬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성악가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름다운 목소리 중에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후에 찬양 부를 때 나도 하고 하나님 이런 때 주님이 내 찬양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다면은 우리 가족, 우리 기관, 우리 다 합시다. 왜 세상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거기서는 1시간, 2시간도 땀을 흘리면서도 그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막 누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지 마.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습니까? 주님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는 새 옥구가 창구가 풀어지고 새 문이 다 열리고 찬양의 기적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바꿔줘요. 치매의 무서운 것은 노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람하고 사귀지 않는 사람들, 얼굴이 늘 그늘져 있는 사람들, 참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치매 예방법 무엇이니까는 유명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야. 박수 치는 거, 요거 치고 이거 치고 난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게 봤어요. 이걸 하고 이거 예배 시간에 이것이 치매 예방이라면 이걸 왜 안 치냐고요. 예? 누가 치나 안 치나 왜 그래요? 내가 치는 건데. 그렇죠?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내 박수와 내 찬양이 주님이 영광되고 기뻐한다면은 내가 생명을 다 바치. 다른 데 가서는 목숨 걸고 해요. 목숨에 보니까 내가 다 봤어요. 노래방 가서 하는 것도 봤고 여기서 하는 것도 봤고. 목사님 언제 영적으로 다 봤어요. 영적으로. 마이크 안 넣어 안 뺏겨. 10곡 20곡 자기 혼자 다 부르려고 그래. 남도 부르게 좀 줘야지. 거기서는 그러면서 왜 여기서는 안 하냐고.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여기가 안 좋나?
솔직히 여러분들 거기가 좋아. 거기 가면은 피로 다 풀려. 내가 관광차서 봤어요. 이거 뭐 1시간 2시간도 그냥 안 떨어져요. 이거 하늘도 찌르고 땅도 찌르고 뭐 너무 그냥 내가 그래서 저렇게 좋은 걸, 저렇게 좋은 걸 왜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좋음이 없는가? 이거 목사 잘못이다. 앞에 있는 사람 잘못이다. 차라리 여기서도 막 그런 거 한번 불러볼까? 우리 생각을 다르게 하십시오. 여기서도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는 그보다 더 잘합시다.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더 열심히 기뻐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